오늘은 시편 113편을 만납니다.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5편까지는 우리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이 시편은 우리가 절기 때에 함께 낭송되어지는 그러한 시편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114편은 찬양하면서 무엇을 찬양하는가?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절의 사건은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6월은 언제나 신년, 정월과 같은 날이 6월절이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여러분이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의 또 다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을 반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다시 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어가 통했던 민족이고, 애굽은 하나님과 언어가 통하지 않았던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어로 그들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질문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그들의 형편이 이제는 나아졌습니까? 이제는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평탄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굽의 압제라고 하는 상황은 그들에게 이제 자유를 준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광야를 만나면서 또다시 한번 척박함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찬양이에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렇게 버리고 이제는 애굽에서의 고난과 애굽에서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는 비단길과 같이 아름다운 길, 평탄한 길, 넓은 길 걸어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다 버리고 다 버린 뒤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즐거운 일 이제 막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장했던 평탄한 길, 우리에게 막 보장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애굽을 떠난 이유,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압제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어지기 원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 것이고, 예수님의 귀한 은혜 때문에 내가 세상을 떠난 것이고, 더 나은 조건을 바라고 떠난다면 어떻게 되는가? 불평하고 불만 갖게 되어져요. 누구처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찬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애굽을 결정했다.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다. 2025년도 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겠다. 이 각오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나의 영혼 깊은 곳까지 이제는 만족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즐거움과 지금보다 더 재미있는 것, 지금보다 더 짜릿한 쾌락을 위해서 나는 떠납니다, 이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껏
제한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삶 속에서 육체가 끌리는 대로, 욕심이 끌리는 대로,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살아갔던 내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중에,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나의 삶이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나는 어떤 활력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활력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없었던 것들로 충만해지는 사건, 창세기 1장 2절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었고 공허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혼돈 속에 있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출애굽 이후 환경이, 나의 주변의 상황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내 주변이 막 변하기 시작했어. 이러기보다는요, 먼저 내 안에 질서가 잡히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광명으로 우리가 나아가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 즐거움 버렸구나, 세상 의지 버렸구나, 내가 세상 우상 버렸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픽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안에 우리 자신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버리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거든요. 이 광야에서 나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즐거움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즐거움을, 그것을 알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즐거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내 안에서 정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창조 세계의 반응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출애굽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해석해 보세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가 무엇일까요? 홍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은 물러갔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요단강을 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출애굽을 5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의 삶,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장소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건너죠. 무엇을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방식과 광야를 통과한 뒤에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이 다름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둘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강권적인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건너지만,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건너게 되었어요. 그들이 뭐 한 게 없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막 추격하고 있고요, 앞에서는 떡하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저주저하고 어떻게 하지 하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칠 때에 홍해가 갈라져요.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보고 감사하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삶들이 시작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훈련받고 연단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인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느냐,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탁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은 홍해를 건너는 방식과 전혀 달랐어요. 광야를 통하여서 연단받고 단련되었고 훈련되던 이들이, 다시 말해서 세상 즐거움, 세상의 우상 숭배를 버리는 훈련을 했던 이들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감동에 순종했던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팡이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에서의 훈련, 광야에서의 졸업시험 문제를 그들은 맞이합니다. 어떤 문제냐?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시오,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답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답을 내야 할까요? 갈라지는 것을 보고 홍해를 건넜다면 요단강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보고 알고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이고 납득이죠.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한 걸음을 탁 내딛습니다. 이게 달라요. 갈라지고 내딛는 게 아니라 내딛으니 갈라지는, 이것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믿음의 마지막 졸업 시험을 통과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광야에서 그들은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산들은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4절 계속 띄워주시고요. 해석해 보세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산들이 뛰놀았습니까? 수양들이 뛰놀았습니까?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작은 산이 뛰었습니까? 어린 양들이 뛰었습니까? 잘 읽으셨어요. 주어는요, 은는 이 가로 끝나는 게 주어잖아요. 오늘 보니까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어갔다. 그러니까 산들이 뛴 거예요? 수양들이 뛴 거예요? 산들이 뛴 거예요. 또 작은 산들은 뛰었도다. 어떻게 뛴 거예요?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산들이 뛰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말입니다. 골치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척박한 환경들을 만날 때, 그런데 그때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산이 있었어요. 산, 신의 산. 신의 산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산. 산들이 진동이 있었고 산들이 떨림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런 자연의 현상들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는 법, 그것은 현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계획대로 무엇인가 광야에서 착착 진행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요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요.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내가 막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세상이 너를 흔들 때에 세상의 흔듦보다 더 큰 떨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산에서의 떨림이다. 세상이 흔들릴 때, 세상이 너를 흔들고 있을 때에 그것보다 하나님의 귀한 떨림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감동의 떨림으로 내가 세상의 흔들림을 내가 버텨내는 것, 이것이 광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제 2025년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면서 세상이 여전히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들겠지만 세상의 흔들림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떨림으로 인하여 세상의 흔들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저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메시지를 받아요. 어제 말씀이죠. 시편 113편을 통하여서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비천함, 어리석음, 연약함에 임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보다 우리는 더 깊이 해석했어요.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것은 그냥 낮은 나에게 임하셨다 뿐만 아니라 더 낮은 곳에 임하셔서 나의 뿌리, 나의 근본, 나의 뼛속까지 임하셔서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고백했다면 오늘 시편 114편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육신의 예수님은 말씀의 주님으로 또다시 오셔서 활자로, 문자로, 성경으로 내 곁에 계시다. 임마누엘,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모시고서 살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내 손에 성경이 쥐어졌다. 2025년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의 떨림으로 나는 세상의 흔듦을 나는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가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흔들림 앞에서 참다 세상의 흔듦보다 말씀의 떨림으로 우리가 맞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한다. 이걸 젊은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자폭한다고 그래요. 자폭한다. 아유 관두자. 아유 관두자. 우리 충청도 말로 대슈. 아유 대슈. 아유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자폭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폭을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애굽이 낫겠다.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애굽의 삶,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을 막 그리워했던 이것이 자폭이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14편 우리가 8절로 결론이 나아지거든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세상 즐거움, 세상 다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믿기로, 주님 따르기로 결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은커녕 광야에 딱 들어서고 나니까 또 다른 척박한, 또 다른 삭막함, 막막한 광야가 그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거죠.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참 좋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좀 잘해요. 제가 이런 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 좋은 생각, 나의 바람, 나의 이런 좀 특별함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징조가 보여, 감이 보여요, 가능성이 보여요. 내가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소망이 있어 보인다. 아, 이 사람은 왠지 뭔가 될 것 같다. 저것은 뭔지 우리에게 조각구름과 같은 어떤 징조가 있다. 아,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나? 광야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런 어떤 나에게 있어의 어떠함, 또 누군가에 있어서의 어떤 특별함,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자신만이 소망 되신다. 하나님 자체만이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이거 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일은 왠지 좀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이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있는가? 그것은 절대로 소망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소망은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고요. 애굽과의 절교 이후 광야에서 닥치는 쓸쓸하고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에서 절망하지 말아라, 자폭 금지, 이 명령을 요구받고 어떤 소망적인 상황 속에서의 기대도 없는 상태 가운데, 그 다음이 보이지 않는 상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장이 없는 상태, 그냥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는 상태, 포기만 하지 말아라. 그냥 내 자신을 그냥 꽉 껴안고 있는 그 상태, 하루하루, 뭐 이런 표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겨우겨우 간신히 견디어내는 광야, 이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광야의 소망이 참 소망일까요? 이 미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참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때려치고 싶은 그러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어떤 소망이 있느냐? 8절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반석에서 우리는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차라리 땅을 파야죠. 땅을 파야 거기에서 물이 나오든지 말든지, 아니면은 어떤 오아시스를 만나든지 어떤 종려나무들을 만나든지, 이런 것들을 만나야 우리가 물을 만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전혀 반석과 같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십자가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라고는 우리 인류는 상상치도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유로 태어나신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어떤 것도 예측하거나 기대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상상해서 되어졌던 것들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 참 소망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꾸 상황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면은요, 오히려 기대하다가 실망하기 쉬워요. 상황은 우리에게 실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루하루 그냥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마음으로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각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어떻게 찬양케 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가 송년을 보내고 신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